샬롬 큐티브런치 이주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그 이후에 아람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오랜 기간 포위로 인하여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굶주림의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맛없는 나귀의 머리조차도 없어서 못 먹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비둘기똥마저도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 서로의 아이들까지 먹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우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자 그를 붙잡고 말합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이 참다 못해 지나가는 왕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왕은 성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외친 것은 자신의 아들을 다 같이 잡아먹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잡아먹을 차례가 되자 그 아들을 그 부모가 숨겼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힘없고 연약한 자신의 어린아이를 다 같이 잡아먹었음에도 그것에 대한 비참함과 애통함보다는 남의 아이를 잡아먹지 못하여 억울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이성과 감정이 마비가 되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왕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이 여인에게 불평하며 비아냥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율법은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옆에 두고 있어야 할 왕으로서 이 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때 왕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회개하며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권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왕은 이러한 책임을 엘리사에게로 돌립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엘리사가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또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왕은 계속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때 왕이 해야 할 일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추하는 행동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심각한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급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모든 도움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서 다른 방법을 찾거나 아예 방법이 없어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민첩함과 분별력이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음 본문에서도 역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북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때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성 안에 양식이 풍족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왕과 장관은 그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며 믿지 못합니다. 성 안은 막혀있기에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미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전의 본문에서 아람 왕의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또 다시 열으셨던 하나님을 체험하고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고 또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들에게 오히려 음식을 먹여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거나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 역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절박한 상황만을 오히려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이성 안에서만 생각하고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어려움을 함께 뛰어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성을 잃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문제 앞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여 오늘도 역시나 나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급한 문제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방법들을 사용하여 문제를 더 그르쳤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많은 은혜들로 호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